윤정은님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거든요. 네, 많이 바쁘셨고 어쩌면 오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겠다라고 제가 반은 포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말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교도님들한테 굉장히 감사하고 그죠? 반가운 일이라 처음에 제가 그렇게 했어요. 나와 이렇게 서시기만 해도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랬다가 제가 나중에는 근데 준비하셨죠? 이랬더니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나도 제가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되게 행복했어요. 네, 굉장히 행복했고 우리 단장님이 오늘 갑자기 아침에 무슨 일이 생겨서 이 자리에 함께 못했지만 제일 우리 사단 단장님이 우리 윤정은 씨 강연하는 거 많이 보고 싶어 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좀 부득이한 상황이 생겼어요 아침에. 그래서 함께 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워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마침 오늘 그래도 동영상을 찍고 있으니 예. 아마 단장님이 볼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윤정은님 하신 말씀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공감합니다. 그죠? 네. 네, 그런 마음이 오락가락하죠. 네. 네, 정말 오락가락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정원님 이야기 들으면서 내 어깨가 무겁다 이 생각을 했어요. 네. 자,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게 도덕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면 좋다, 그냥 그렇게 살래 이게 아니고 이게 진리예요. 이 우주의 진리를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편하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우리 삶이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왜 이게 진리인가 하고 제가 이제 그거를 우리 교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로 이제 안겨드려야 되겠는데 한번 맘시작해 봅시다. 길을 떠나봅시다 한번. 네. 자, 제가 그냥 쉽게 이제 먼저 일반적인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중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불보살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생과 불보살의 이렇게 나누어지는 기준이 어딘가? 뭘 보고 중생이라고 그러고 뭘 보고 불보살이라고 하는가? 예,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그 기준이 정확하게 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라보는 견해라고 그래요. 견해. 그러니까 사고방식이라고 그러죠. 예. 다른 말로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예, 가치관이라고 그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라고 해야 되고 이제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사견을 버리고 정견을 가질 자다 이런 이야기 나와요. 우리가 제사 지내다 보면 우리 돌아가신 영가들에게 영가시여 사견, 삭된 생각을 버리고 바른 생각을 가지소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여기서 삭된 생각은 무엇이고 바른 정견이라고는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눈이에요. 그럼 이거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정견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이론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론상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거나 가치관을 이렇게 가질 때 어디다 기준을 두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의 이정표는 무엇이냐면 바로 뭐예요? 이론상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신 거예요. 이게 삶의 이정표예요. 이론상은. 이론상대로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이 맞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용품 21장이 이론상의 길이에요. 이게 이론상의 길이에요. 그럼 왜 이게 이론상의 길인가 한번 보면, 이 중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면요, 중생은 이 육신을 나로 알고 살아요.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육신 있죠? 육신을 나로 알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은 바로 너가 돼요. 여기 나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죠? 너가 돼요. 그래서 나와 너가 있어요, 중생은. 그래서 이거는 내 것, 이거는 뭐 그러니까 구분이 있어요, 구분. 예를 들면. 그런데 불보살은 구분이 없는 자리에서 구분을 해요. 네. 구분이 없는 자리에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구분이 없다 그러면 그럼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게요. 대종사님 그랬잖아요. 공정영재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일으키는 그 파타, 무엇이 이렇게 분별을 일으켜야 되느냐면 공정영재의 광명을 따라서 분별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 공정영재의 광명이 바로 이런 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중생은 공정영재의 광명을 따라 나타나잖아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타나요. 요게 나고, 내 눈에 보이는 너는 나와 다르게 생긴 너는 남이야. 근데 이건 뭐가 같냐면,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가 있는데, 그 사과가 여러 개 달려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과는 전부 다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개개인이 사과 하나가 전부 다 한 형제인데, 그냥 형제인지를 모르고 하나하나가 나인 줄 아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자면, 지금 육신이라는 데 몸이 있는데, 눈, 귀, 코, 입, 손, 발 다 따로 있잖아요. 그죠? 이게 손은 지가 제일 잘났다 그러고, 발은 지가 제일 잘났다 그러고, 눈은 지가 제일 잘났다 그러고, 다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경사님이 제가 뭐 좀 들어달라고 했더니, 어째 제가 보니까 좀 어설프게 봐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발을 찧었거든요. 발을 찧었는데, 그런 발을 찧었으면 손이 어때요? 그걸 치료해주려고 막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눈이 도와주고, 막 그래요. 도와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그죠? 그렇게 이 발 따로, 손 따로, 눈 따로 이러면 발은 발이고, 손은 손이고, 눈은 눈이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손이 도와주고, 그냥 눈이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주냐면, 한 몸이니까.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네. 이걸 이제, 중생은 뭐냐면, 손만 나인 줄 알아. 발은 내가 아는 줄 알아요. 중생은. 이 손만 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육신을 나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너와 나의 구분이 있어요. 그리고 내 나라, 남의 나라, 내 것, 네 것, 이렇게 구분이 딱 지어져요. 그런데 중생은, 불보살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이론상이 나예요. 이론상이 나예요. 그래서 이론상이 나이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은 전부 다 이 이론상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이 다 누가 돼요? 나가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삶의 가치관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전환이 된다 그래요. 이게 이 육신을 나라고 생각했던 이 가치관에서 이제 이론상을 나로 알고 살게 되면, 이론상이라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까 입증을 하셨잖아요. 그 입증한 그 상태가 이론상이에요. 그래서 입증을 하고 이게 제가 딱 보잖아요. 교도님들을 보잖아요. 그럼 교도님들은 지금 제 입증 속에 나타나 있어요. 제 입증 속에.
제 입점 속에 나타나 있으니 교도님들은 누구냐? 바로 저 자신이에요. 이게 불보살은 가치관이 진리를 자기 자신으로 알고 살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달으신 분들이 이제 부처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결국은 뭐예요? 손이 발을 도와주면 결국은 누굴 도와주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손하고 발하고 상관없다고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되냐면 발이 썩어 들어가요. 발이 썩어 들어가면 나중엔 결국 어떻게 손도 어떻게 되죠? 같이 썩어 들어가죠. 그러니까 결국 손도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을 살려야지 손도 어때요? 같이 살아요. 그래서 옛날 어떤 그 시인이 잠깐 쓴 글을 보면 어느 나라의 문 앞에 뭐 굶어 죽은 뭐 강아지가 있다든가 어떤 생명이 있다든가 사람이 있다든가 하면 그게 뭐예요? 그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그게 아주 작은 단서일 것 같지만 결국은 그 하나가 그 전체를 어때요? 결국은 다 죽게 만든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내지미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내 방을 닦고 있는데 나는 뭘 닦고 있냐면 우주를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상이라는 여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내 일을 하고 있어도 그게 결국은 뭐예요?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게 되고, 전체를 위해서 해도 그게 결국은 누구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중생들은 이론상이라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나누어요. 자꾸만. 내 건, 네 건. 이렇게 나누어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불보살들은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뭐와 같냐면 진리를 깨치기 전에는 제가 지금 이 옷을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그죠? 이 옷을 입고 있지만 이 옷이 나인 줄 알았어요. 이 옷이 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옷이 낡고 해서 버리게 되면요, 누가 죽은 거예요? 누가 죽은 거예요? 옷이 낡아서 버렸어. 그럼 누구? 이제 버렸어. 누가 죽은 거예요? 옷이 나인 줄 아는 사람. 내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이 나인 줄 아는 사람은 이 옷은 어때요? 늘 어때요? 오늘은 제가 지금 요거 입었지만 법회 끝나면 어떻게 해요? 갈아입어요. 그죠? 지금은 이게 나와 같이 있어서 이게 내 육신과 같이 붙어 있어요. 떨어지진 않아요. 지금 내가 이 옷을 입고 있지만 이게 이 옷이 나인 줄 알면 이 옷이 바뀌는 것을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이 나인 줄 아는 사람은 어때요? 옷이 바뀌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옷 보고 죽었다 그래요? 갈아입었다 그래요. 그걸 변화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천도품에 보면 이 이론상의 진리를 깨친 사람은 이 육신이 죽는 걸 보고 죽었다고 안 해요. 뭐라고 그러죠? 변화한다 라고 해요. 그죠? 이 옷은 제가 좀 있으면 벗어서 다른 옷을 갈아입지만 육신은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육신은 그대로 있잖아요. 제가 오늘 하루에 마음이 12번 바뀌고 옷을 10벌 갈아입었어. 그죠? 10벌 갈아입었잖아요. 그때마다 육신도 바뀌어요. 육신은 그대로 있지만 옷만 바뀌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옷이 나와 함께 있기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있어서 저예요. 그래서 육신을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제 이론상이 이제 나인 줄 아는 사람인데, 즉 마음 언어도단의 입점처. 그래서 이 언어도단의 입점처라는 그 언어도단의 입점 이론상을 딱 보면요, 그 이론상 속에는 불생불멸과
인과 보응이 서로 바탕에 있어요. 이 입증처 속에는. 왜 그러냐면요. 제 지금 눈에 보이는 제 앞에 나타나신 우리 교도님들의 모습은 제 마음속에 제 입정 속에 나타난 인과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제가 이 입증을 해서 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우리 교도님들은 인과 보응과 불생불멸이 서로 바탕에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 입증이라는 입증을 딱 챙기게 되면 모든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냐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욕을 했어요. 싫은 소리를 했어요. 그때도 입증을 딱 챙기면 그 소리는 인과예요. 누가 한 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인과보응과 불생불멸이 서로 바탕에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입증을 세워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래요. 어저께 우리 청년급에 보는데 그러더라고요.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했어요. 그럼 그때 내가 입증을 챙겨서 그 소리를 들으면 가만히 있으란 소리예요. 입증을 챙기게 되면 그 욕하는 소리가 뭔 줄 알게 됐냐면 인과인 줄 알게 돼요. 거기는 이 이론상에는 상대가 없어요. 나도 없고 너도 없어요. 그 가운데 오직 있는 것은 뭐예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뿐이에요. 거기는 너도 없고 나도 없어요. 그럼 그 소리가 왜 들렸냐? 인과예요. 인과예요. 그래서 이 이론상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내 입정 안에 있는 나타난 모든 것은 인과예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너도 없고 나도 없어요. 오직 불생불멸과 인과보응만이 뚜렷하게 섞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소리가 욕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게 인과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거기에 다시 내가 또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되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내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론상이라는 이 입정이라는 진리는 이 진리를 나로 이것이 나인 줄 아는 사람이 불보살이에요. 그 우리가 기준을 가치관의 기준을 나와 너를 세워놓고 시작하면 이거는 가면 갈수록 벌어져요. 아주 조그마한 티끌 하나로 분별을 일으켰지만 그 분별이 시간이 흐를수록 돼요. 그게 단수가 돼서 점점 벌어져요. 아무리 나와 너를 세워놓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항상 의심이 들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되나? 왜 나만 이렇게 되나? 3대가 있잖아요. 근데 불보살은 3대가 없어요. 그냥 천상천하 독존. 만세별도 상동화하고 있어요. 영천영지 영보장생이에요. 이 존재는. 영원히 죽잖아요. 이 옷은 어때요? 1000만번도 바뀌지만 이 육신은 어때요? 영천영지 영보장생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까지 이 옷을 나로 알고 삽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으면 그걸 죽었다 그래요. 새 옷을 입으면 그걸 또 어떻게 해요? 태어났다 그래요. 이 옷만 바뀌었지 나는 어때요? 안 바뀌었어요. 그쵸? 정말 그럴까? 그렇잖아. 승탄이 옷 한번 바꿔 입어봐봐요. 승탄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그게 이제 이 육신이 나르는 이론상이 나예요. 그러면 이 육신은 뭐냐?
무엇이냐 하면 옷이에요. 옷. 육신은 옷이에요. 그 옷 한 벌 갈아입는다. 우리가 그래서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서 화장장에 들어가고 나면 뭐하러 들어가는지 아세요? 관 속에? 뭐지 않았죠? 옷 갈아입으러 들어가요. 그 속에. 우리 지금 요즘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옷 하나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들어갔다 오면 어떻게 하죠? 옷 하나 딱 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옷이 나한테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어때요? 그 탈의식인가 뭐식인가 그 들어갔다가 딱 나오면 돼. 옷 어때? 갈아입고 와야 안 할 거예요. 옷 갈아입으러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 불보살은 육신은 지금 내가 입고 있는 뭐와 같아요? 옷이에요. 그럼 나는 누군가요? 나는 이론상이 나라는 거지. 즉 어느 도단의 입정처. 그 어느 도단의 입정처가 바로 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입정이 나인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 만물을 입정을 딱 하고 보면 전부 다 뭐예요? 내 안에 나타난 인과 보물이고 불생불멸의 바탕에서 서로 딱 이렇게 나타나 계셔죠. 전부 다 나예요.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먼저 할까? 여기를 먼저 할까? 제 필요가 없어요. 인연 따라 하시면 돼요. 인연 따라 그게 맞게 응하시면 돼요. 머리 굴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지금 내가 지금 내 처한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인과가 호리도 틀림없잖아요. 주어진 상황에서 인연 따라 내일 또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왜? 이 입증이라는 이 자리는 내일이 없거든요. 오직 이 순간밖에 없어요. 현아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 그것도 내 생각일 뿐이에요. 과거 그것도 내 생각일 뿐이에요. 이 어느 도단의 입증지란 이 속에는 오직 순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개개의 동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현하. 지금 나타난 이 아래.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제 말도 뭐예요? 말 속에서 제가 입증을 어떻게 챙기냐면 제가 제 말을 보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제가 제 말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제 입증 속에 나타나는 인과예요. 이렇게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요, 구분을 하지 않아요. 나누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삶의 고통은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우리가 왜 어리석어지고 왜 착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나쁜 짓을 하느냐면 이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본래는 어때요? 본래는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안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산종사님은 어때요? 아까 보복도 하셨잖아요. 대종사님은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유와 무가 나눠져 있어요? 안 나눠져 있어요? 안 나눠져 있어요. 눈을 떴을 때는 무로, 눈을 감았을 때는 유로. 그래 항상 유와 무가 하나 되게 하는 그 자리가 하나 된 자리예요. 유와 무를 나누면 안 돼요. 하늘과 땅을 나눠도 안 돼요. 시간과 공간을 나눠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진이라는 이런 상자리는 시간과 공간을 떠나 있고 유와 무를 떠나 있고 불생불매가 인과공을 초월해 있어요. 어느 도단의 입증체는 유무 초월자리예요. 그래서 뚜렷하게 지금 생사가 뚜렷하게 지금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살아도 그 마음, 죽어도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생사해탈이 돼요. 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육신이 나인 줄 아는 사람은 이 육신이 늙고 병들고 낡아지고 죽으면 그게 끝인 줄 알죠. 천만의 말씀. 다시 뭐 입고 온다? 옷 갈아입고 와요. 육신은 이 몸은 안 죽잖아요. 옷은 갈아입어도. 그죠? 안
안 죽어요. 이 몸은 안 죽잖아요. 네. 저는 오늘 10번도 더 죽을 수 있어요, 지금. 옷이 나라는. 그쵸? 그럼 천도제를 왜 지내냐, 우리가? 죽지도 않는데. 안 죽었는데 왜 지내? 이 육신을 나로 알고, 막 이 육신의 애착탐자 평소에 육신을 나로 알고, 너와 나를 나누어가지고 원망하고 막 집착하고, 이 입점을 늘 챙기면 집착이 없잖아요. 소유하되 집착이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충분히 잘 쓰되 이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입점은 이 진리를 신앙하고 수임하는 사람은 소유하되 집착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잘 선용할 뿐이에요. 그렇게 살잖아요. 그 집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 나원드라는 관념, 이 사고, 그리고 애착탐자 원상이 사로잡혀 있어요. 만약에 이 진리를 깨친 사람이 죽으면 천도제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에서는요, 법강항마일, 우리 법사님이 돌아가시면 천도품 읽지 않습니다. 안 읽어요. 그냥 독경회를 해요. 안 읽어요. 정말 완전한 내가 법강항마이가 되셨다면 천도품 읽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천도가 되어 있는데요. 어느 도단의 입점이라는 입점을 딱 챙기면 그 자리 바로 천도거든요. 그게 바로 극락이고. 안 읽어요. 읽을 필요가 없어요. 애착탐정 원작이 없는데 왜 읽어요? 극락에 가 있는데 이미. 살아도 극락, 죽어도 극락인데. 그죠? 그래서 이런 가치관을 살고 있기 때문에 불보살들은 지금 내 앞에 나타있는 계시는 교도님들이 전부 다 나예요. 나. 그러면 제가 왜 우리 교도님들을 대할 때 나처럼 다 못해주냐?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순간 제가 어리석어지기 때문에 이 육신을 나로 알고 나눠요. 부모가 자식한테 내줄 때 호주머니에 돈 넣었다 뺐다 합니까? 어쨌든지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그죠? 주고 싶잖아요. 안 줄 때는 어떻게 줍니까? 야, 이걸 줘가지고 자가 버릇 나빠질까봐 안 주지. 아까워서 안 주지는 않잖아요. 이것이 주는 것이 저에게 이로울지 주는 것이 해로울지 잘 헷갈릴 때 안 주려고 그러지. 그 돈 아까워서 안 주지는 않잖아요. 그 심정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덜 자비로울 때는 제가 그 마음에 뭘 못 챙겨서 그래요. 이론상이라는 이 입증을 챙기지 못하는 제가 어리석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중생이 돼요. 그래서 영리 한참해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이게 인과가 우리도 틀림없잖아요. 이 입점 속에 있는 인과, 불생불멸과 인과공에 세워진 이 자리에 인과가 우리 틀림없는데 내가 한 만큼 누게 됐잖아요. 가버리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 불보살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나와 남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그냥 인연 닿는 대로 배고파서 달라고 하면요. 그냥 줘요. 지금 그 배고픈 인연이 나한테 왔잖아요. 그냥 줘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줘요. 100%예요. 도와줘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했다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를 미기주고 세워주고 닦아주고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너에게 했다 이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는 거예요. 했다는 상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혜를 깨치신 분은 그거 금강경에도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시하라 그랬죠? 상 없는 보시하라 했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게 하기 좋아서 하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이 진리짜리가 본래 너와 나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본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모르니까 그냥 상 없는 보시를 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복을 지어도 상이나 나와 너라는 상대가 있으면서 복을 지으면 반드시 상이라는 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상이 나중에 죄악의 씨앗이 된다 했어요. 그 복이 나중에 죄로 바뀐다고 했어요. 왜? 했다는 게 남아있잖아요. 했다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나중에는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야 됩니다. 짜증나고요.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나요. 그거는 벌써 내 마음에 입증이 세워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원망이 나오고요. 오히려 좋았던 인연이 상급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복을 지어도 상 없는 도시를 해라 라고 부처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그냥 그렇게 하면 좋다가 아니에요. 본래 진리가 상이 없어요. 본래 없어요. 본래 너와 내가 없는데 이 모르고 너와 나를 나눠두고 저러고 있으니 아무리 알려줘도 못 알아듣겠고 그나마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상 없는 도시를 해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불보살들은 항상 이 어느도단의 입증이라는 진리가 나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어때요? 해도 한 바가 없습니다. 뭐 한 게 있어야 뭐 상을 내지. 한 게 없어요. 이 진리에서 보면. 이 진리의 세계에서 보면요.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구분을 지어놓고 없는데 스스로 내가 다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놓고 네 거, 내 거. 우리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하듯이 이거 내 땅 돌 튕겨가지고 돌 가는 만큼 이렇게 먹고 내 땅 그렇게 스스로 우리가 구분 짓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구분이 없어요. 전부 다 내 집이거든요. 한유란 한이지야 한집안 한권석이 한일도 한일군으로 이런 세계 건설하자. 이게 대산종사님 말씀이죠. 그죠? 정산종사님이에요. 그러면 대산종사님 뭐라고 그러세요? 한집안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이건 누가 하셨어요? 대산종사. 그럼 이 대산종사님 이 말씀 어디서 나왔어요? 전부 여기서 여기서 왜 그렇게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육신이를 나로 알게 살면 나누어요. 나누게 되면요 그 나누는 분별이 이 입증을 덮어버려요. 이 지혜 광명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깐깐해져요 사람이. 어리석어져요. 어마어마하게 어리석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입증을 챙기고 기도를 하고 선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참나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선하는 데 보면 참나를 찾았어 뭐 이런 게 있었죠. 그 뭐 참나는 뭐고 그 가짜는 뭐예요? 이 육신의 나는 가짜고 참나는 어느덧 입증자. 그게 바로 참나예요. 그래서 이 입증자 속에는 이 우주 만물이 어디에요?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오직 한 분인 우주의 주인이 돼요. 우주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쓰나봤는데요. 그래서 이 입증
입정처라는 것은요,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이 우주 만물 속에 전부 다 이런 상이 갈려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입증을 챙기잖아요. 그럼 이 물티슈를 보면서 내가 입증을 챙기면 이 물티슈에 입증하고 내가 만나게 돼 있어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내 앞에 왔어요. 제가 입증을 하고 그 사람을 딱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입증하고 나의 입증이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음악적 지식이 어디로 올까요? 나에게로 와요. 이 이론상이라는 것은 나에게만 있지 않아요. 우주 만유의 뭐예요? 본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증을 챙기면 우주와 하나가 돼요. 우리가 이제 나누어지는 거는 이제 분별이 일어나면 이제 나누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법당에 와서 이론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입증을 챙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이론상과 밖에 있는 이론상이 만나요. 만나서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면 밖에 있는 그 우주에 닮아있는 그 무궁무진한 지혜가 닮아있잖아요. 그 지혜와 내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혜로 사람을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법해진 10분의 입증은 내 내면의 법신불과 우주 만유의 법신불이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이때에는 우주에 가득한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가능성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입증이라는 이 이론상을 내 삶의 가치관으로, 내 삶의 이정표로 세우고 이 아님이 쓰시는 육군을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기억력과 어마어마한 창의력과 어마어마한 집중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뿐 아니라 마음도 편안해지고 안정되고 굉장히 성격도 밝아집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 나는 이 육신이 내가 아니다. 이론상이 나예요. 근데 이 세상 만물이 다 이론상이니 어쩌면 좋아? 이론상이 난데 이 세상 만물이 다 이론상이래요. 그럼 이 세상이 다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어느 나를 챙길 것인가? 구분 짓지 마세요. 내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 충실하시면 돼요. 내가 가정을 떠나 있을 때는 어디다 해야 돼? 직장에 충실하시면 돼요. 또 가정으로 돌아오면 돼요. 가정에 충실하시면 돼요. 가정에 있으면서 직장 걱정하고 있고, 직장에 있으면서 가정 걱정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할 뿐, 결과는 법신불께서 허리도 틀림없이 우리에게 놔두어 주실 뿐이니 우리는 믿고, 오직 우리는 뭐 한 마음만 챙기면 되냐면 이론상이라는 입적, 불생불멸과 인과 복이 서로 바탕한 뚜렷한 자리, 그 한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늘 그 한 마음을 챙기면 무의야 자동적으로 시비이해가 밝아져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저는 다 되느냐? 저 다 안 돼요. 그냥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 많이 넘어져요. 많이 넘어져요. 그럼 넘어지면, 옛날에는 넘어진 줄 알면 마음의 원망이었대요. 사라져요. 넘어진 줄 모르면 계속 원망하고 있고 힘들어져요. 그죠? 넘어지는 걸 대종사님 그랬어요. 넘어졌다고 자포자기 하지 마라. 듣고 한 번 들었다고 또 듣는다고 실증 내지 마라.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실행하고 또 실행하고 또 실행해서 결국은 내가 아는 것과 내가 행동해야 돼. 이걸 뭐해?
지행 합일하는 그 순간까지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깨달았어요. 어떻게? 이미 우리는 이론상 깨달은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저걸 표준으로 길을 걸어가면 돼요. 진리가 뭘까? 도가 뭘까?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대종사님께서 고생해서 대종사님께 어마어마하게 고생하셨잖아요. 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부모가 우리에게 자산을 물려주셨잖아요. 이론상이나 자산. 그럼 우리는 저거 가지고 살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저거 알고 싶어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믿으시면 돼요. 어느 분은 입증지. 그래, 내가 경계를 당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챙겨서 경계를 맞이한다? 마음의 입증을 챙기자. 입증을 챙겨서 경계를 맞이하자. 그랬을 때 상극에 있는 이 상생으로 바뀌고, 입증을 챙겨서 경계를 맞이,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냈을 때도 그 소리를 들을 때도 내 마음이 입증을 챙겨서 그 소리를 듣게 되면 그 업장이었대요. 거기서 소멸돼요. 다시는 내가 이런 싫은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는 이런 걸 몰랐을 때는 누가 싫은 소리 하면 그때는 멍청하게 아무 소리도 못해요. 그래서 당해요. 근데 억울한 걸 알아요. 밤새도록 다음날 어떻게 그 사람한테 어떻게 말을 해줄까 설계를 짜요. 근데 다음날 되면 한마디도 못해요. 저는 참 이렇게 지금 뭐 좀 어떻게 교수님들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저는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제 옆에 짝꿍이 한 분 있었어요. 이름도 기억나요. 연필 것으로 저를 늘 저 허벅지를 찔렀어요. 아무 소리 못했어요. 무서워서. 이제는 그걸 고민하지 말자고요. 뭐만 세우면 된다? 이런 상황. 그러면 이 법신물이 알아서 그 상황에 맞게 해주시고. 아셨죠? 예. 감사합니다.